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하고 이렇게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안 통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도 뭔가 같은 한 그 인트레스트하는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관심 분야가 같기 때문에. 또 관심 분야가 육신적인 부분에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맞으면 이건 진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나면 운동 얘기입니다.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음악 얘기고, 그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과연 내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는 거겠죠. 그럼 안 들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그 메시지를 앉아서 오랫동안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겠죠.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듣습니다.
뭐 메시지가 어떻든 뭐 예배 전체와 뭐 사람도 분위기도 뭐 찬양도 뭐 예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이래서 예배 은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겠죠.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뭐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예배 못 드리도록 인간관계를 틀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는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며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어로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죠. 늘 하나님의 것을 보고 계속 그걸 쫓아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늘 그걸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거죠. 왜냐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안 들릴 겁니다. 설령 들렸다 한들 그 다 육신적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영적인 거 통하는 게 가장 편하죠. 대화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관심 분야가 같으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듣는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왜 들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똑바로 사세요 지금. 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얘기를 들으러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마. 그거 들으러 교회 굳이 올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래야만 된다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 세상에 나가 이 얘기를 듣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누가 이 얘기를 해줍니까? 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까? 제가 소리 안 지르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죠? 막 이런 생각하면 이제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흥분이 막 왜냐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못 깨닫는 거.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뭐 목사님 뭐 당신은 뭐 저는 여러분보다 더 불완전하다니까요. 불완전하지만 이 얘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모질하고 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 이거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 오지게만 된다는 이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큰 얘기입니다.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둘이 같은 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속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날에 같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 둘 중에 한 명만 영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 하면. 야 남편아 그러면 안 된다. 야 아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냐. 하지 말자. 그랬을 겁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가 오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그 능력이 임하고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이 임할 때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가운데 그걸 체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산업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나야 됩니까? 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게 다인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여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백날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백날 내 얘기, 내 거,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거 하세요. 일곱 망대가 이루어지도록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 다 과거에 빠져 있잖아요. 다 과거에 대한 답 치유받지 못해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지고 있잖아요. 과거라는 잘못된 생각에 딱 얽매여 가지고 뭡니까? 오늘을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뭡니까? 그 돈의 능력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게 참 비굴하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다 이러죠. 왜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여러분 임직식하고 하신 분들 교회에서 또 저희가 좋은 차를 사줬더니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 보면서요, 저는 안 보고 차 보면서 야, 차 좋다. 차밖에 안 보여요. 차 좋다. 저도 모르게 그냥 어깨가 이렇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좋네.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돈 벌고 잘 살고 나와 가정과 막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기도가 다른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을 수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업 현장을 뭡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 흑암을 꺾는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산업의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돈 버는데 나를 위해서 내 것과 육신적인 걸 위해 돈 벌려고 하니 그냥 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딱 그 정도인 겁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100만 불을 버는데 그 100만 불을 벌 수 있는 능력만큼 버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못 한다 그 말이지. 그거 말고, 그렇죠? 흑암, 지금 산업 현장에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산업 현장에 흑암을 꺾도록 능력을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는 곳곳마다 돈이 줄줄줄 쫓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걸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저기 봐도 흑암이야. 나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니 이 능력이 오니까 뭡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야, 이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합니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하고, 쉬는 장소가 필요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시대를 보면 고등학생들이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 목사님 집에 있어야지 어디 갑니까? 아이들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어. 고등학생들이 편히 가서 저녁 때 이렇게 막 놀고 할 데가 없어. 그나마 어른들은 이제 술집에 가죠. 술 마시고 놀고 하는데 고등학생 대학 갈 데가 없어. 나이가 되면 나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전에는 갈 데가 없어. 그러자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보면 뭐 버블티 해가지고 말이야, 애들이 막 저녁 때 되면 거기 막 깔려 그냥. 왜 그러냐? 갈 데가 없지.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뭐니까 야 마시러 가자. 이거지. 술을 못 마시지 버블티 마시고 막. 제가 한번 거기 저녁 때 이렇게 앉아봤더니만요, 30분 동안 수십 명이 계속 왔다 갔다. 야 이렇구나. 이 집이 장사가 잘 된다가 아니라 야 애들이 갈 데가 없구나. 갈 데가 없는데 이 버블티를 또 맛있게 하네? 그럼 몰리는 거예요. 저렇게. 갈 데가 없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어딜 가냐 그 말이에요. 밤에.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개가 보고 이제 뭐 영화 요새는 뭐 극장도 뭐 누가 극장 갑니까 요새? 점점 앞으로 시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문화를 꽉 잡은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벌써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답을 찾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에 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교회 왔다 예배드리러 가고 바쁜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이거 저주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걸 준비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요 쓰임 못 받습니다.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쓰임 못 받기 위해서 오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게 경제죠. 경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팔아야 되고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늘 다투고 싸우고 그러죠. 그럼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그러니까요. 경계하고 돈이 없는데 하면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모든 교회와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누군가 알았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다.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 안 하시겠냐 말이에요. 참 이럴 때 이게 딱 아멘할 타이밍인데 진짜 저를 보고 계시는 건지 멍 때리시는 건지 이게 진짜 조용한 이 고요함 속에 누구랑 대화가 된다. 무슨 대화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대화, 육신적인 백날 해보세요. 그 인간관계 반드시 깨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그 인간관계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인간관계 유지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육신적인 대화, 육신적인 거 하면 반드시 그 인간관계는 깨집니다. 왜냐? 정신 차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보시라니까요 앞으로. 성경을 앞만 봐도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교회라면 뭡니까? 정신 차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정식이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인 겁니다. 진짜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 내 안에 망대를 세우세요. 가정에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에 내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싶다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요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22절부터 본인이 생명이 떡이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얘들이 지금 벙찐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뭔 소리 하는데 지금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거린다는 말은 못 이해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눈빛이 맞아. 이렇게 황당한 거 봤어. 서로를 보고 눈빛이 딱 마주치죠. 쟤 뭐야? 야 이거 뭐야?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 4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유. 예수를 육신적으로만 안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육신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달달달 육신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면 큰일이라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려고 해서 신학 공부도 했고요. 창세기 3장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몰랐다 이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것만 알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게 다 무너졌네. 그래서 언어가 다 흩어졌구나 이렇게 알았다니까. 저는 성경 스토리는 다 알았어요. 근데 성경 그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몰랐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도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안 된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해라. 그래서 하는데 그걸 하는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도 감사했지만 그러고 신앙생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 왜냐? 자기들 입으로 하는 말씀 보십시오.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금 지들 부모를 알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 부모가 지를 낳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게 틀린 겁니까? 아니라니까. 맞았다니까. 유대인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정확한 사실들. 근데 뭐냐? 영적인 걸 하나도 몰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예수 믿는데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 육신적인 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모르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내가 인생이 참 불쌍했구나 이래서.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그 불쌍했던 인생이 보니까 이게 다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니. 왜냐?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나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 안 합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질문이 너무 많았다고. 정말 막
어느 정도 미칠 듯이 성경을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 미치게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아니 뭐지 이거 뭐 안 믿을 수는 없고 막 믿으려고 성경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하는 사람 보면 압니다. 조금만 얘기해 보면요 금방 압니다. 왜 제가 워낙 이런 갈등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갈등 없습니다. 아무 갈등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고 교회 와서 다니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뭐 이렇게 내가 할 거 딱 하면 딱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해야 되는데 막. 아니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 어떻게 해야지 그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쭉 살다가 제가 다락방 통해서 복음 만나면서 이 답을 찾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근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사실 유대인처럼 산 겁니다. 내가 우리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 부모를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뭔 소리를 하는데 딱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 들으면서 이거 목사님이 저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본인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살았네.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제가 굳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닌데라고 하면 회개하세요. 회개. 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실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말이 되니 저. 우리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 에이씨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육이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아야 돼요. 배후의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 지옥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어떻게 가정을 꾸미고 이거 모르고 어떻게 산업을 하고 이걸 모르고 어떻게 후대들이 공부합니까? 저는 이거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공부하고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니까. 이거 깨닫고 나니까 말 그대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나처럼 살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들, 예수 오래 믿었던 자들 그 자녀들 제가 보면요, 아이고 나처럼 살았겠구나, 나처럼 살았겠구나. 영적인 사실을 아는 듯 모르면서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며 저렇게 살았겠구나. 그렇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이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43절 이후부터 쭉 나옵니다. 들어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네가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이제 수근수근하니까 조용해. 이제 그런 겁니다. 수군거리지 마.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질 않은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는데 안 들리죠? 하나님이 안 보낸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거야. 이 IQ 낮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이럽니다. 제가 없어
야, 이게 죽을 놈들은 죽는구나 저렇게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제자들 보고 치유해 달라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죠. 그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와서 예립니다. 당신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내가 믿을게. 그랬습니까? 이 아빠 뭐랍니까? 믿나이다 라고 소리치는. 내가 믿나이다. 왜? 우리 아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그 상황을 적어도 정확히 판단한 겁니다. 그 아빠가 진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믿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는 지져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은혜 안 주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뭐야 이거. A씨 이젠 안 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응답할 거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 그 말씀 다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왔다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처음부터? 믿어보려고 한 거지 혹시 안 믿었던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포기라는 건 없는 겁니다.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누가 너무 낙심돼서 포기, 어떻게 낙심됩니까? 분명한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오직인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의 마음 보십시오. 적어도 뭡니까? 다 해봤어. 아무도 치유 못하거든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내어주는 거 보고 가는 겁니다. 못하거든. 이제 마지막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이 말 아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니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들으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절해야죠. 간절해야죠 우리가. 왜냐? 오직 예수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메시지 시간에 사람들 졸고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메시지 들 때 한 번도 안 졸아봐가지고 메시지 때 졸음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막 나이가 들고 뭐 그러니까 요새는 밥을 먹고 앉으면 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전에는 그래 사람들 그래 이해한다 했지만 요새 진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 밥 먹고 앉으면 졸아. 어쩔 때 밥 먹는데 졸려.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야, 이거 심각하다. 운동도 해야 되겠다 내가. 피곤하고 그러면 맞아요. 피곤하고 그러면 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메시지 때 졸고 뭐 또 주무시고 자는 것까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편안한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또 자는 겁니다. 육신적인 피로 때문에 좀 잘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만약 아니고 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졸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빨리 검진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해서 내가 정말 이거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피곤하다 말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안 깨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영으로 깨어 있어야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거는 영과 영에 대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이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살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눈빛만큼은 살아 있어야 돼요. 눈빛이 죽어 있으면 이거는 힘든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마음 굉장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사실 그래서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봤냐? 그건 아니고 아버지를 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본인 얘기야. 나만 본 거지 니들은 본 게 아니야. 이제.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몰아가셔야만 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 올 한 해 이거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백날 메시지를 들어도 평안이야 평안 붙잡아도 재앙입니다. 진짜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만 재앙이 아닌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만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에만 평안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 재앙이 계속 찾아오냐? 오직 예수 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오직 예수가 깨달아지고 붙잡을 때 이게 나에게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우리 렘넌트 우리 운동 일할 때부터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90년 후반 그죠? 그때에 부모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한국에 훈련 받으라고. 그때 와서 보면 야, 부모가 보냈지 하나님이 보내신 애들이 아니야. 이런 애들은요 안 들립니다. 말씀이 온통 생각은 노는 것밖에 없어 가지고. 그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그때 그 부산에서 있는데 와 얘들 막 장난 아니야 이게. 어떤 애가 가방을 메고 딱 가는데 병 소리가 나는 거야. 땡그랑 땡그랑. 너 잠깐 와봐. 아니래. 와봐. 병을 열어보니까 빈 소주병들이 한 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 어떻게 하니까 지들이 다 마신 거야 그냥. 애들이 부모가 보내니까 소주만 마시는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리지 막. 밤 되면 다 뛰쳐 도망 나가지 막. 그놈들 잡으러 다니더라고. 고생 많이 했다니까 제가.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메시지가 들리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렇게 안 듣던 애들도 변해서 다 말씀 들었다니까.
그 뭐겠습니까? 부모의 믿음 아닙니까? 부모가 답을 얻고 언약 붙잡고 아이들 처음엔 부모가 보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거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 살리는 길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묵묵히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예수가 맞다면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어집니다.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진짜 대답하기 어려워요. 어떨 때는. 그 제가 사실상 우리 대신방 하고 있지만 제일 건 사람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 줄 때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왜냐 해주고 싶은 말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대화가 된다는 건 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야 힘드셨겠다. 저는 이해가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하는 것만큼 편안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구체한 설명을 안 해도 돼. 그냥 통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서로 통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면요 다릅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고 전도 선교 하나님 사랑 만나 얘기하면요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통하지가 않아.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52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본인이 하늘을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데 52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 살을 어떻게 우리를 준다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 지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영적인 얘기인데 이걸 육신적으로 보서 야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도대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시작부터 끝까지 육이라. 여러분의 생각이 육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육이 언제 깨지냐? 갈등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내 육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깨져. 그래서 그게 깨져서 깨달으면 그걸 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계속해서 재앙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실 때 뒤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이게 깨달아지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 거예요. 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되는구나.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는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뭡니까? 피와 살이 찢겨짐을 당한 겁니다. 그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하신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유일한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럼 뭡니까? 영생을 가졌나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런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줬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걸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나니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로다.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에 담대히 그 간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 쓰지 말아요.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 잡히면 그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는 걱정은 아니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자꾸 자기 문제 해결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요, 해결했어 진짜.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자매를 하나 만났었는데, 이 자매가 어느 종교단체에 있었죠. UBF라는 종교단체에 있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복음 예수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 다락방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하면 자기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언약을 잡았냐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남자를 생각할 때 왜 이 남자라는 생각을 했냐, 너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왔어요. 그랬더니 답을 얻었대. 성경 구절 하나 들고 와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해.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자면, 제가 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니까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들고 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이래서 난 이 남자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신방 갈 때 그냥 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오늘 오늘 저녁에는 우리 박효민 박세라 집사 집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딱 일이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 말씀 뭐 어떨 때 보면 막 저주가 나오고,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으면 가서 그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한 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그 말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가져가서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도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지. 제가 진짜입니다.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집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껏 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는데 이러다 화병 걸리겠다 싶으네. 이렇게 할 말을 확 해주고 싶은데 이게 조심해서 이렇게. 어쩔 땐 제가 나오면서 내가 좀 더 얘기했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재앙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재앙을 이깁니까? 하나님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재앙을 못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게 하나님 자녀인데 재앙을 못 이긴다고. 직격탄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맞고도 그래도 천국은 가. 근데 이 삶이 어렵다. 그래서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또 5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에 얘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자기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성화여 그게 예배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편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불편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듣지 말고, 소리 지르는 걸 듣지 말고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내용을. 그렇죠? 왜 저렇게 소리 지르냐고 내용을 봐야지. 아이고 소리만 지른다 이러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목사님은 소리를 저렇게 지르셔야만 될까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게 안 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식을 할 때 이 얘기인 겁니다.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죠? 자, 계속 나갑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조상들 먹고 다 죽었잖아. 만나를 먹었어도 뭡니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상 죽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육은 죽어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 영은 어떻게, 영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표현은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한 표현인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냐. 여러분, 이걸 깨달으니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깨달으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우리 친척이,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된 거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은 뭐냐? 전도와 선교다. 전도 선교 이해 못하면 헌신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영혼 살릴 수 있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해서 뭡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땅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수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를 누리고 그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거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11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주보에 나와 있듯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죠. 바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영어로 harden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모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나가는데 왜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피자 사 드렸는데. 여기서 드려. 나가야 된다. 그럼 못 나가. 나중에 재앙이 딱 임하니까 그럼 나가라. 양 짐승들 다 가자. 그건 안 돼. 그럼 안 돼.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말씀을 못 듣는다면 저는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서 힘든 상황에 있다. 그거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그게 재앙인 겁니다. 이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그게 재앙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모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다. 그게 재앙이라고 말인 거예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그죠? 큰 상처를 입고 큰 일이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게 재앙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결론은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하나님이 마음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공의 길을 안 여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려는 그 길을 딱 막고 계시는데 누가 그걸 열겠습니까? 그걸 성경에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닫으시는데 누가 열 자가 있겠냐?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는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뭡니까?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선택하고 나간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냐? 그래야 렘넌트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이 안 되면 렘넌트 못 살립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절망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면 가능한 것이야. 그 보좌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여러분 깊이 심겨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시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오직 예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갈등, 문제, 위기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정말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져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